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 벌써 정옥기도회 시즌2 영적 승리자 시리즈 설교 두 번째 날입니다. 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몇몇 분들에게 연락을 좀 받았어요. 어제 제가 다윗의 승리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씀이 굉장히 담백하면서 본인들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유익함과 도전을 많이 주었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참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보람스럽거든요. 설교의 근본적인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말씀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면 거기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삶이 나오겠죠. 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의 승리에는 이유가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의 승리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골리앗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해체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막강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지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골리앗과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거든요. 다윗의 승리 두 번째 요인이 무엇입니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그마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자기보다 몸집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중동 나라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이라는 막강한 나라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내 편이다 보니까 중동에 있는 옆에 있는 주변국들이 그 자그마한 이스라엘을 쉽게 보지 못하고 덤비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내 편이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그런 능력을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막강한 세력이 막강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다윗의 승리 세 번째 요인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선포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미래적인 일들을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해보면 낙심스럽고 절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지요. 미래를 향해서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실패를 앞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부흥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예언한 대로 바라는 대로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설교를 하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교를 하는데 부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잘 메모하고 적어놨다가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기억을 하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이 메디테이션에서 메디신, 약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가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목숨줄처럼 믿고 살아가는 신뢰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기록하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한 인물이 있어요. 인물을 논하기 전에 성경을 보면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케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내용들은 바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있는 17장, 18장에 나오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850대 1 싸움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싸웠던 이 갈멜산 영적 전투가 생각이 나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배경. 오늘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왕이 19명 있었는데 19명의 왕조가 왕이 바뀌면서 나라가 209년 동안 존속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반대로 남쪽 유다는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345년 동안 나라가 존속이 됩니다.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136년 동안 나라의 생명이 길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209년 만에 209년 만에 나라가 없어졌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북쪽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던, 말씀대로 살았던 왕들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이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선한 왕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뭐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아사 왕, 여러분 이런 왕들이 남쪽 유다에는 그래도 중간중간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345년 동안을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숫자를 보면서 209대 345 이런 숫자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성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 가지 질문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부모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존경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너의 생명을 길게 해주겠다. 너의 그 전성기를 아주 길게 연장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신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불편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은요 보상이 있는 행위들이에요. 보상이 있는 행위들. 잠언서 22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겨진 모든 어렵고 힘든 것들은 보상이 전제되어 있는 행동들입니다. 보상이 전제되어 있는 믿음의 행위들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면 남쪽 유다가 그 생명이 길었잖아요.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의 후반부에 점점점 빛이 되고 점점점 비상하고 부흥하고 잘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좋은 이 세상적인 축복도 주시고 칭찬도 받게 하시고 명예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성기가 아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결코 손해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결코 손해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결코 손해가 아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오늘 이 본문의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었고 그가 북쪽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 19명 왕 중에 아합 왕이 가장 악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하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해치고 빼앗고 강도질을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죄악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아합 왕 때가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때가 바로 아합 왕 때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 페니키아 왕국에서 이 정치적인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신 나라하고 우리 나라하고 싸우지 맙시다. 우리는 형제가 됩시다. 라고 하면서 이 페니키아 공주를 자기 부인으로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시집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자기 나라 신을 가지고 왔어요. 자기 나라 신 바알 우상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와서 남편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살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이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 그 아내의 말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여러분 그 시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목숨을 잃는 무시무시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 위험한 시대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를 많이 죽였어요. 아합 왕이 선지자를 많이 죽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수년간 가뭄을 줬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성경 말씀 한 곳을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시를 대언해 주는 거예요. 내 입에서 이제 비가 오리라 이런 말이 있지 아니하고는 하늘에서 절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당신의 나라에 어마어마한 가뭄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대언을 하게 됩니다. 저주의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에 전무후무한 가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배고픔이 있을까요?
왜 전무후무한 배고픔이 있고, 왜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있고, 감염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기근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아하방 시대에, 왜 이세벨 시대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비는커녕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시기.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부 떠나 있었던 시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는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비는 성령을 상징하고 이슬은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떠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안전지역을 우리로 하여금 또 이끌어 가기도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떠났어요. 성령님이 떠난 우리의 인생, 다시 말해서 보호자가 없는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이 양을 좀 비유해 보면 양은 시력도 약하고 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양이 들판에 혼자 거닐고 있으면 사자의 밥, 맹수들의 밥이 될 수 있는 딱 좋은 환경 아니겠어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라고 하는 보호장치가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태,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가 언제 시작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시절에 비가 떠나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굳게 결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 코로나가 오고 있습니다. 성전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 역경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오 기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경건 훈련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야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가 되지 않기를 우리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사적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하방을 만나라. 이 참 불편한 만남이죠. 엘리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너는 아하방을 만나서 이제 비를 내려주겠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해 줘라. 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길을 가는 도중에 엘리야의 충복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충격이 되는 것은 아하방과 이세벨 시대에 오바댜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었더라고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오바댜가 있었는데, 오바댜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줬어요. 100명을 굴을 파서 50명 5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에게 꾸준히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사명을 지켜주는 보호자의 역할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그 엘리야 시대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 비와 이슬이 그쳤다는 이 부분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그리고 아합과 그 이세벨 시대에 오바댜 같은 신앙인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 혼자의 믿음, 나 혼자의 삶도 지금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 아닌 타인을 자기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과 헌신으로 섬겼던 오바댜의 이 나눔의 삶이, 섬김의 삶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또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참 어려운 거죠. 나 하나 삶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땅굴을 파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하다가 왕에게 걸리면 오바댜는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참 남들이 하기 어려운 희생과 헌신으로 그들을 꾸준히 섬겼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 역할이, 사명이 타인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축복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잘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축복과 은혜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의 도구,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바댜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오바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오바댜 같은 신앙생활로 타인의 생명을, 타인의 삶을 또 이렇게 귀하게 만져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여주고 입혀주는 착한 행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는요 그 유명한 갈멜산 영적 전투 사건이 나옵니다. 850대 1, 바알 선지자 450명, 이세벨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 선지자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각자의 방법으로 너는 너희들의 신에게 예배하고 나는 나의 신에게 예배할 것이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 위에 쌓여져 있는 그런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영적 대결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우리 편에서 보면 당연히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850대 1, 이거를 수학적인 계산으로 생각을 해보면 850명이 한 사람과 싸움을 했는데 한 사람이 850명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850명을 어떻게 한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이 갈멜산의 전투는 엘리야가 이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겼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교훈 받아야 될 것은 죽은 신을 믿으면 패하지만 살아있는 신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자연스러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850명 거짓 선지자들은 죽은 신을 믿고 있었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 아니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그 신이 무슨 영역이 있겠으며 무슨 하늘 위에서 불을 내려주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죠.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이끌어 주시고 없었던 것을 있게 하시고 또 낮은 자를 높은 데로 올라가게 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신데, 엘리야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불을 내려 엘리야가 쌓아놓았던 제단의 제물을 모두 불태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인 문제를 터치할 수 없고 영적인 문제에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 수 없는 세상의 죽은 신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죽은 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죽은 신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접근 불가능한 세상의 수단과 방법들입니다. 돈은, 여러분 우리 돈을 다 좋아하잖아요. 돈은 우리의 삶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아주 유용한 도구죠. 여러분들의 좋은 인맥들, 많이 준비하신 무슨 보험들, 사회보장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좀 평화롭고 평안하고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 시스템들, 사람, 인맥, 우리가 받는 교육들, 기술, 지식,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면 궁극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육신적인 삶은 편안하게 해줄지언정 우리의 영혼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끼쳐지는 영향들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없고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것들이 충족되어야 우리의 삶에는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가난해져요. 의미를 못 찾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막 엉뚱한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채워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좀 불편하더라도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쁨이 온다니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영이 잘 돼야 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죽은 신을 붙들고 살아가면 실패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850대 1 갈멜산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진정성 있는 한 번의 예배, 진정성 있는 한 번의 기도만 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부흥이 일어날 수 있으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축복의 열매가 쏟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횟수가 많아야, 꼭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한 번의 예배, 진정성 있는 한 번의 기도만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여러 번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뛰면서 하루 종일 날뛰면서 신이여 우리의 예배 응답하소서, 신이여 우리의 예배 응답하소서, 하루 종일 날뛰면서 그들의 신에게 자비를 구하고 그들의 신에게 막
은총을 내려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날뛰었습니다. 나중에는 불이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자기 몸에 자해를 했습니다. 막 몸에 칼을 그으면서 막 피를 내면서, 신이시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내 몸을 찢는 이런 고통스러운 절규를 좀 들어주셔서 신이시여 어서 속히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신이 어떻게 불을 내려줍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한마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이 도랑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의 예배였거든요. 단 한 번의 기도였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있고 삶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 예배 안에 들어있는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저는 혈류병 여인이 고침받았던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항상 그 사건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당시에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혈류병 여인이 있었던 그 지방에 갔을 때도, 마을에 갔을 때도 수없이 많은 인파가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어서 예수님의 팔짱을 끼고 막 끌어안고 머리를 만지고 어깨를 만지고 손을 만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지 않았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스치고 지나가는 예수님, 스치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저 먼 발치에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갔어요. 뭐가 차이가 있죠? 뭐가 차이가 있죠? 한 가지입니다. 진정성.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진정성,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있는 그 여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진정성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진정성,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이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전 이러한 진정성 있는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횟수만 많았던, 의미 없이 교회에 열심히 와서 그냥 예배 시작하고 얼마 안 있으면 쿨쿨 졸다가 주기도문이나 축도 때 벌떡 일어나 집에 가는 그런 예배가 수만 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만나지 못하지만 숨죽이는 상황 속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한 번의 예배가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능력이 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횟수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기도회를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뭘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독교의 구원은 이렇게 어떤 우리의 무슨 공을 쌓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과 은혜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850대 1 영적 전투, 갈멜산의 전쟁,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 속에서 전쟁을 했는데, 싸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죽은 신을 붙들고 살아가면 패배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성 있는 한 번의 예배, 진정성 있는 한 번의 기도, 진정성 있는 착한 행실, 그 한 번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생에 불리한 싸움을 하실 때 꼭 적용되고 활용되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기적 같은 승리가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잘 응용해서 활용하시고 잘 사용하셔서 꼭 승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말씀이 끝나면 각자 한 20-30분 정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영감을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시즌2 영적 승리자 이 말씀의 시간으로 여러분 많이 오셔서 제가 준비한 말씀 많이 들어주시고 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리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놀라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엘리야의 믿음도 주시고 엘리야의 기도도 주시고 오바댜의 신앙생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